솔로몬이 이제 모리아 산 언덕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은 출애굽한 후 480년 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이제 4년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뭐냐 이게 성전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다. 열왕기상 6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본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장소 또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간과는 구별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자, 사람들은 이제 호텔을 짓고 호텔에 최고 좋은 방을 스위트룸이라고 해서 뭐 웬만한 스위트룸은 1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스위트룸이 있을 거예요. 하루 자는데. 옛날에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왔는데 자기는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 이하짜리에서는 안 잔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1000만 원짜리 호텔이 없어서 일본에 가서 자고 왔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 그러면 그런 건물이 어디겠어요? 그건 청와대죠. 청와대. 우리나라의 청와대, 미국 백악관, 영국 버킹엄 궁, 뭐 이런 데가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집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가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참 별의별 죄악들을 지어내는 그런 곳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집들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그렇게 장엄하거나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거하시는 곳이니까 가장 영광스러워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이고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내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곳, 만나지는 곳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전이 화려한
솔로몬이 지은 황금 성전, 거기에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 됐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 아니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장엄스러운 곳이 아니잖아요. 구역 예배 모인다고 한 집에 모여서 모인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세상 모든 산봉우리보다 주의 성전이 세워진다 했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가장 높은 곳, 그것이 어디겠어요? 우리 아파트 앞이잖아요. 거기 옆에 그 건물 진짜 툭 털고 그냥 거기다가 교회를 이쁘게. 춘천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했어요. 이제 성전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 했어요. 17절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셨느냐? 제단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단. 가인과 아벨이 제단에서 예배 드렸죠. 제단은 뭐예요? 돌을 싸서 이렇게 돌을 탁 싸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갖다 올리고 건물을 갖다가 불을 하면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 이런 걸 떼어서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단.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대요.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짐승이 없으면 고운 가루를 아주 곱게 점여요. 아주 갈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막. 성막은 천으로 되어 있는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쉽게 지을 수 있고 쉽게 옮길 수 있어요. 그 조가 딱딱딱 짜져 있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고 안 옮겨가고 그 모든 기준점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싹 움직여지면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여금 옮기라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성막을 타다닥 헐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헐어요. 그것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한 2시간 걸릴 거 1시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계속 훈련하면 30분 걸리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탁 아니야 이굴이 딱 난 거예요. 타닥 해가지고 구름 따라 싹 가요. 그리고 구름이 딱 머물면 거기에 타닥 펴요. 재능 없는 아빠는 텐트 1시간 동안 칩니다. 아니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치는 거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아주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터는 이 성전터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기가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바로 그 장소고 여기가 아라운의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서 이스라엘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질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는데요.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니 아라우나가 겁을 먹습니다. 왕이 행차하는 것은요, 아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아라우나가요 벌벌벌 떨어요. 그 왕께서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아라우나야, 내가 이 터를 사야 되겠다. 내가 여기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우리 집 소도 있고요, 장작도 있고요, 다 제가 왕께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거 다 돈 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그 턱까지 아예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 가장 깊은 곳,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제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찬송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자, 교회 나왔는데 앞에 스크린에 찬송가 가사가 쫙 떴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송가 가사를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묵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사 한 절 한 절 다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장 깊은 그곳에서 그 단어가, 그 가사가 내 영혼을 울릴 때, 그때 그게 영혼의 찬송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영혼 가장 심오한 그 깊은 곳에 거기서부터 찬송이 나오는데, 거기에 임재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움직여진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모형이다. 모형이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요. 초대교회는 강대상이 어땠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교회 강대상은요, 법계예요, 법계.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이거 진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든 법궤인데 아마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여줍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성지 순례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최근에 발견됐대요. 근데 돌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법궤 모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꽃 모양으로 싹 덮여 있더라고요. 이게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강대상입니다. 돌강대상이에요. 그 모양을 잘 보고 우리 교회도 그걸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왕하려면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그대로. 자, 참성전은 어디 있어요?
혹설에 의하면 모세가 머리가 그렇게 나빴대요. 머리 나쁜 사람은요, 머리 좋고 나쁘고 그거 내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 머리 좋고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을 짓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모세가 머리가 나빠서. 근데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 보여주면 딱 한 방에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영을 끌어올려서 진짜 성전을 보여준 거야. 진짜 성전.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게 진짜 성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허물어질 수가 있어.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것을 요한도 보았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종이축이 말려지는 것처럼 싹 온 우주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성소는 하늘에는 성전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상의 이 예배가 계속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이 예배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